저는 얼마나 이 믿음으로라는 거가 얼마나 하나님이 오래 주신 귀한 말씀임을 저는 철저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순종의 믿음.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해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벨은 사랑의 믿음으로 정말 가장 귀한 것, 첫 새끼, 첫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정말 복음의 믿음이 없으면 저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산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저희는 믿음이 헛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은혜의 믿음입니다. 저희는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드려질 수 있도록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에녹의 믿음입니다. 첫 번째,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인정을 받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요, 또 보상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녹은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걷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이었고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 걷는 그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믿음의 선배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실은 몇 번째, 한 두 번 정도 저희가 전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에녹이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걸으며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sanctify yourself, 거룩하라, 구별되라는 말씀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실수 없이 쫓아내실 줄을 너희가 이 일로 알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젖은 물을 마른 땅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실수 없이 쫓아낼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호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오늘 그 진 목사님 예배 시간에 고백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말기암 환자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에녹은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종교인인 것입니다. 정말 저희는 죽은 믿음입니다. 저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같이 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복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또 체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에녹처럼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인도해 주심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창세기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 말씀이신 하나님과 기도와 그리고 지역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돼서 예수님은 우리 보러 친구라 하십니다. 저희에게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일하사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시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뿐만 아니라 날마다 저희의 하나하나의 결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제가 한국 나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지체들이 기도합니다. 믿음의 선배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상을 믿는 믿음입니다. 보상을 얻으려면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동기가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대속제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매일매일 일찍 찾고 만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일찍 저희를 만나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계시나요? 사실은 이것이 신앙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전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체험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들이 전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상을 해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을 내가 만나리라.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그리고 마음을 다해 찾으면 만나주시고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때에는 너희가 나를 부르고 가서 내게 기도하리니 내가 너의 말을 귀 기울이리라. 또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아멘. 믿음의 선배 에녹은 이 땅의 나그네 같은 삶 속에서도 보상을 얻었습니다.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보상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0년 동안이나 그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옮겨갔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언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보상해 주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전도하러 갈 때 열매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열매를 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보상을 받았습니다. 아멘. 얼마나 큰 보상들을 많이 받았습니까? 정말 마음의 평강과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그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정말 걱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 너희는 확신을 버리지 말라고 강력히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39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을 얻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2019년을 믿음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지키면 큰 보상이 얻는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조금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의 삶이 전부입니다. 내일은 잘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과 관계 중에, 사랑의 관계 중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전부입니다. 내일은 저희는 모릅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이란 날에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고 확실하게 열매와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위에 따라 주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의의 심판을 하십니다. 저희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칭찬,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과 동행, 함께 걷는 믿음은 구원받은 신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다시 기억하고 싶습니다. 에녹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동행했습니다. 에녹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우선이 되어야만 합니다. 정말 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주일날 예배를 철저히 참석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7, 8절에 보면 주께서 수천의 순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범죄로 인하여 내 맏아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오 사람아, 그분께서 선한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님을 통해 새로운 생명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만약 육신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10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아멘. 저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일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며 예배에 하나님이 계신 지역교회에 열심을 내서 사랑의 교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산타크로라 침례교회가 두 번째 비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밸런스를 잘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님 앞에 보상을 받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직 은혜 안에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희는 은혜 안에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 걷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을 지켜가는 게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에녹은 그렇게 지켰습니다. 에녹은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라는 증언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함께 걸었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에녹이 뭘 했다는 얘기보다는요,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으며 아들, 딸을 낳았더라. 그러니 하나님과 관계가 전부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저희 집사람에게 이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 저는 하인입니다. 우리 주인님의 친구가 최대감님이 홍수가 나가지고 아주 그 집이 아주 죽기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대감님이 가셔야 되는데 김대감님은 또 집을 지키셔야 되잖아요. 그래도 보다 못한 하인이 주인님 제가 가겠습니다. 비록 거기가 집이 무너져서 또 위험해서 갈 수는 없겠지만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인은 대감님과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감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할 때, 그리고 또 우리 김대감님께서 어디를 가라고 할 때, 네,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맺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건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은 견고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보상해 주시는 걸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전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잠시 낭망할지를 모르지만, 잠시 근심할지 모르지만 확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전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이 즐겁고 기쁩니다. 얼마나 매일의 매일의 삶이 기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편 16편 8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내가 주를 항상 앞에 모셨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임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16편 말씀을 정말 간절히 소망하길 원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견디고 지켜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성화의 과정을 걷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쫓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디모데전 후서 4장 5절부터 8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너의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그리고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간증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죽음을 앞두고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운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그네와 같은 삶은 힘이 듭니다. 저는 고난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련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시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에 늘 감사와 찬양과 평강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는 날까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걷는 믿음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함께 걷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에녹의 믿음이요 사도 바울의 믿음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유다서에는 에녹의 심판의 대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걸었으며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을 믿었으며 하늘의 보상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아담으로부터 7번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들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해서 그들을 정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느니라. 성경 말씀은 에녹이 심판의 대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드셀라라는 말에는 의미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5장에는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369세였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아가 600세 때 무드셀라가 969세, 무드셀라가 그가 죽은 해입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은 에녹은 날마다 심판의 대언자뿐만 아니라 심판을 준비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녹과 같은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하늘의 보상에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해야만 합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더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주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확신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것입니다. 70명의 제자를 하나님께서 둘씩 짝을 보내요. 전도하고 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70명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여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하였나이다. 하나님, 마귀가 우리에게 굴복되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노니 어떠한 방법으로도 너희를 해칠 것이 전혀 없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희 이름이 구원받은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기뻐하고 예수님 오시는 것으로 제 이름을 기대해야지만 확실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끝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은 심판을 준비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저희도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같이 재림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저는 세계적인 디자이너, 세계적인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기다리는 그런 가족이 함께 교제하며 교회를, 지역교회를 이루는 게 저의 꿈입니다. 큰 교회? 아닙니다. 저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 서며 날마다의 삶 속에서 에녹과 같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언하며 준비하는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믿음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에녹은 대언자로서 심판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유다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아들 무드셀라, 손자 노아도 동일하게 심판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심판의 선포자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보면 그 무렵에 침례 요한이 와서 유대의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 하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강력히 관건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라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어야 합니다. 또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의 사명입니다. 섬김의 사명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여러분, 저희는 심판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친구, 이웃의 이웃 초청의 날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나가더라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목사님만, 선교사만 사역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디모데 같은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것을 인정받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하며 하나님의 보상해 주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신앙의 전부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 걷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희 고백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야 합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의 보상만 바라보고 걸어가야만 합니다. 이 땅에 시선을 두게 되면 실망과 낙담과 많은 염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야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